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병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 예배가 병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떻게 해서 병들게 되는가를,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6절과 7절을 나가면서 여기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식탁은 보다 구체적인 이제 단어의 뜻으로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그것을 흔히 이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식탁으로 이제 표현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이들 당시 제사장들이 멸시하며 경멸히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멸시했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8절 그걸 더 넘어서서 8절은 이제 어떤 얘기냐, 여기 보면 8절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제 그 원어에 가깝게, 원어나 이제 영어 같은 데서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 예배 제단에 와서 눈먼 희생제물을 바쳐놓고서 이건 악한 것이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병든 것을 들여놓고도 이건 악한 게 아니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때로는 막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정성 없이 철저하게 예배 준비가 되지 않아 놓고도 그냥 뭐 그렇게 큰 문제 있겠어 이런 식으로 아니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것을 거꾸로 총독에게 드려본다고 해봐라. 여기서의 총독은 당시 이제 이 시대 자체가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즉 바벨론 시대 그 다음 시대인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황제인 총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한 총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총독에게 그 음식을 바친다고 해봐라. 이렇게 바칠 거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래서 너희의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가 병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병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감각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는 위선,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인 예배만 남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는 겉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말을 하죠. 그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외식하는 자라는 뜻은 휘포크리타이라고 해서 연극 배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병 들어갈 때 첫 번째는 영적 무감각,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외식한다, 즉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자기의 가면을 쓰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뭔가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지만 실제 마음과 행동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배가 병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영적 무감각과 외식으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딱 적용해 보자면 예배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예배를 그냥 시간 때우기처럼 여기지 말고 온전한 마음을 다해 드리고 준비해야 된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는 곧 내가 삶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 주일 예배 하나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식탁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그래서 이 경멸히 여긴다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언제 하찮게 여겼습니까? 라고 우리도 또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곧 그것이 경멸히 여긴다는 거죠. 이들도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안 가졌어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에 대한 뭐 그렇게까지 큰일이 일어날까? 라는 그러한 어떤 아니란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그 말씀에 쓰여져 있었고, 이들 당시에 그때도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레위기와 민수기의 율법에 이미 나와 있는데도 그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즉 하나님 여호와의 식탁은 곧 하나님께 드려질 제단을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시하며 더럽히고 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눈먼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건강하고 흠 없는 잘 관리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정말 이 예배 하나, 우리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배 하나를 잘 드림으로 인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광 받으시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 반드시 먼저 깔려야 될 조건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참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고,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잘 준비되고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흠 없는 동물은 그만큼 잘 관리돼야 되죠.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냥 한우나 이런 그것도 가장 최상급 한우만이 제대로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팔릴 수 있듯이 그 정도의 관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동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삶에서 잘 관리하는 것,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관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가 중요해요. 즉 6절 끝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즉 그들이 이 분별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무지했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이 말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특히 이제 구약시대 때는 더 그들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제사장이 직분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안일해진 거예요. 또 이제 그 시대를 만나면서 포로기의 시대를 만나면서 더 그들 안에 그런 회의주의적인 마음들,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환경적으로나 자기들의 마음적으로나 그냥 습관으로만 남은 거예요. 형식으로만 남은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제사장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결국 근본적으로 이들이, 제가 이제 말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드렸었는데 이미 이제 그들이 와서 그 성전을 지었고 또 성전을 짓고 나서 한참 70년이 더 지나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만 딸랑 지어놓고 그들의 삶에 뭔가 아직 주변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온전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직 포로도 제대로 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전히 그들의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마음속이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가?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첫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가졌던 그 마음의 열정과 그런 무엇일까요? 감격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분별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에 대한 삶에서 내가 흠없는 재물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럼 내가 정말 삶에서 흠없는 재물로 드려지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과 그리고 분별력,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흐려지게 되는가 라고 질문해 봤을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늘 예배에 대한 감격,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목마름, 이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흠없는 재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흠없는 재물은 내가 잘 관리되는 거, 마음이 잘 관리되고 생각과 언행이 잘 관리되는 거죠. 근데 그 언행이 잘 관리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그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맺는 그 목마름, 간절함, 갈급함이 매 시간, 매 분, 매 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을 모시려는 그 마음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늘 마음에 염두에 두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지고 매일 새벽과 그리고 수요일과 주일과 그리고 우리가 또 매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6절과 7절을 이전에 그 설교를 할 때, 이번 주 초에 설교를 할 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여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경탄해야 된다 그랬어요. 즉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 나에게 주신 일상,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지어진 만물들에 대해서 늘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마음을 쏟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서신에 보면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떤 우리의 삶을 대할 때나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내 말을 점검하고 주님을 대하듯 내 관계를 점검하고 나의 태도를 점검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 우리의 병들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또 이루려고 하고 그것에 온통 즉 말씀을 사모하고 원하는 뜻을 알려고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뜻을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영적 무감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가면이 벗겨지는 거죠. 우리 안에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가려지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진다 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는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빛을 마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가면을 쓰게 됩니까? 자기 안에 이 죄에 대한 그 죄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의 의식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의 의식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부족한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가면을 벗고 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병든 우리의 모습을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있다는 겁니다. 즉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흠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를 정직하게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즉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보면 늘 흠없이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삶에서는 흠없이 살려고 애를 써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내 자신 그거를 인지하고 그렇다고 내가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하며 그리고 그냥 회피해버리거나 자기 직면을 회피해버리거나 삶을 그냥 어차피 이러니까 그냥 더러운 죄로 살래 그냥 버리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과면을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이제 형식만 남게 되잖아요. 형식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집은 거예요. 이들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며 그걸 통해서 나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저지르는 정말 은밀한 죄를 통해서 오히려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를 포장하고 변명하고 그런 거에만 급급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흠 있는 자도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죠. 흠이 있는 모습이지만 예수의 피가 그 안에 발라질 때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어떻게 그 한 존재가 거룩하게 되는가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가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성화시켜 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또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중요한 또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절과 또 신년 감사주일, 또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다섯 개의 큰 절기 가운데 중요한 예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흠없는 재물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늘 신경을 써오며 또 더 나아가서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정말 은혜를 붙잡고 늘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늘 내 마음과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마음을 썼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이 받아주신 삶이 되기 위해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면을 벗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진짜 이 돌아오는 이 주일의 예배가 큰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또 우리의 중간 결산을 잘 해서 앞으로의 또 2025년도 큰 열매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딱 절반을 왔고 이제 또 절반을 하게 되는 그 길목에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이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예배가 삶의 기본인데 그것을 향한 삶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반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과 뜻을 이뤄내겠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라고 하죠. 그 눈먼 희생 제물은 특별히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말은 괘씸하고 얄밉고 거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괘씸하다라는 것. 괘씸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너 진짜 참 괘씸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고 또 신의를 저버리는지, 그래서 그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할 때 괘씸하다 그래요. 하나님 보기에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죠. 예. 차라리 막 어떨 때 그 괘씸한 감정이 듭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인데 오히려 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이 마음을 불편하게 많은 언행을 하거나 그랬을 때 마음이 괘씸하죠. 그리고 얄밉다. 말과 행동이 이기적이어서 눈에 거슬릴 때 얄밉다 그래요. 그래서 가증스럽다는 괘씸하고 얄밉다. 그래서 보기가 싫다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이기적이어서 눈에 거스르고 그래서 언짢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 있진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않게 하는 일상의 모습을 잘 점검해야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우리 일상의 시간, 그리고 환경, 공간, 순간에 대한 신뢰와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과 공간과 순간에 대한 신뢰와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딱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때로는 뭔가 삐지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다뤄가시기 위해서 나의 어떤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에 그 합당치 못한 그 습관과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걸 다뤄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특정한 사건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순간과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며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 그런 환경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이게 진짜 많이 배우고 많이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보다 어려도 예의를 갖추는 것을 참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오히려 더 잘 배우고 더 잘 자기가 연마가 된 사람일수록 어린아이들에게도 잘 대해주고 그런 예의를 갖추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자기가 가난해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불편한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게서 그것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환경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금 형편이 물질적으로 안 좋다고 그거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환경 탓이나 남 탓이나 이러한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은 앞에 문단이 이제 앞에 단락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의 특징은 늘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리고 자기 욕심 따라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그 전단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자의 모습, 즉 흠없는 재물이 되기 위한 삶의 기본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또 아까 25절을 안 읽었었군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안 좋은 감정,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을 오래 품고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 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곱씹고 계속 그걸 곱씹거나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방치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더 묵상하고 그걸 더 곱씹어서 이 죄의 생각이 더 퍼지도록 누룩처럼 퍼지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각자 개인마다
이 마귀는 약한 고리를 틈타고 들어가서 그것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나의 언행 심사가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게 만들죠. 근데 근데 그 넘어짐을 더 부추기고 키우는 꼴을 하는 행위가 바로 해가 지도록 불을 품는 거. 해가 지도록 우리 안에 나와 있는 내 안에 그 서운한 생각들, 분노와 혈기들, 그리고 정욕적인 생각들, 욕심의 생각들을 그게 죄인지 알면서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지 알면서 내 영을 죽이고 영을 시들게 만드는 건지 알면서 계속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틈을 타서 나와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오래 품고 방치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해서 내 삶의 영성의 퇴보가 일어나요.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사람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의 고리를 끊어서 그 입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의 공작을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더 부추겨서 마귀를 한 명만 있게 하는 것이 어찌나 그렇게 아쉽던지 그냥 귀신을 아주 때로 초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그거를 죄를 묵상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나의 약점과 죄와 내가 삐졌던 거, 내가 마음 상했던 거, 내가 넘어졌던 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고 있어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빨리 끊어내고 빨리 그것이 퍼지려고 하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회개를 즐겨하는 것이고 끊어내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잘라낸 걸 잘해야 돼요. 잘라내는 거. 분리의 기본은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딱 차단시키고 잘라내야 돼요. 뭐요? 또 이런 것이 왔네? 딱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커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막 마음에 욕심의 생각이 올 수 있고 음란의 생각이 올 수 있고 또 그런 우리의 감정의 상함의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 언제까지 계속 품고 그거를 더 막 하게 돼요. 그럼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냥 끊으라는 거예요.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못 입게 방해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말라기로 다시 넘어가서 병들게 되는 예배를 지금 적용을 했어요. 병들게 되는 예배는 바로 우리 안에 오래 품고 있는 거, 안 좋은 생각과 습관과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그 누룩을 차단하지 않고 오래 품고 있는 게 병든 예배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눈먼 희생제물, 저는 그 병든 것을 이들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드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 경제적 가치의 하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돈 아까운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열정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것이 들어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제가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배자,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내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고 물질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고 내 마음을 쏟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러한 태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태도,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아끼지 않아야 돼요. 이러다 달아져도 좋겠다라는 마음. 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봤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34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냐, 공간에만 갇혀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금요일이 끝나면 아이고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이 일할 수 없고 공간에 한 말이 그래도 공간에서라도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와 정말 본받아야 될 태도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삶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만드는 마음이 자기가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나에게 주신 직분, 이러한 것을 성실히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바쳐 일하는 거. 그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한 그거에 대해서 온 마음을 진짜 쏟아부었나.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나의 게으른 본성과 나의 육신에서 나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정말 해가 지도록 계속 품고 묵상하려는 이 나쁜 것을 잘라내려는 열정이 있는 것.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 것.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를 해가 지도록 분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불편한 걸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내 불편한 걸 못 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불편한 걸 생각해야죠.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 너무나도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것에 민감할수록 내 영은 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된 겁니다. 딱 그냥 한 번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걸 끝까지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그리고 죄로 인해 내 안에 악한 습관과 악성이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끊어내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생각과 감정이 그리고 몸이 불편한 것에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해가 지도록 은혜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에는 신경 과민일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할 때가 많거든요. 나는 그렇게 챙겨요. 그런데 진짜 은혜 떨어지는 거에는 신경 과민일 정도로 반응하는 거. 은혜 떨어지는 거. 은혜 떨어지는 것에 신경 과민이 돼야 돼요. 이제 목표를 바꿉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진짜 그 이중적이고 그 말도 안 되는 태도에 역겨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의 상태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 그리고 은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늘 나를 관리하는 것. 그 신호가 왔을 때 빨리 차단해버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열정적으로 붙잡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맡기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일주일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내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직분과 복음 전하는 것에
힘쓰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시 이제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